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주일 매주마다 조금 하나씩 저희들이 이렇게 갖춰져 가는, 오늘은 마이크. 그죠? 우리 이동장님 수고하셔서 이 음향 시스템이 어느 정도 또 다 완비됐는데, 또 이제 앞으로 있을 전기,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페인트, 이렇게 하면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또 청소도 하시고 또 다 준비도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하게 잘 유지해서, 왜 또 한국교회 들어가면은 더러워진다 막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런 평판을 싹 없애고, 야, 여기는 한국교회 들어왔더니 더 좋아졌다,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시간으로 피아식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서문화 교회에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서문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이 전혀 없이 칭찬만을 받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서문화 교회가 환난을 받고 궁핍함을 겪었고 또 비방을 받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분들의 형편과 충성과 신실하심, 그리고 아픔을 아시는 주님의 은혜로, 즉 아심의 은혜로 인해서 비록 더 큰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신실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모든 어려움과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 마음으로 결국엔 주님이셨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고백 가운데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서머나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110km 정도 떨어진 내륙 지방입니다. 내륙이 되게 덥고 춥죠. 그죠? 이번 금요일이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현 집사님 금요일에도 뛰셨다는데 저는 못 뛰었어요. 나갔다가 뛰려고 나가지도 않았고, 일단 딱 나갔더니 훅훅 완전히 쭉쭉 습기가 빨려 들어오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정영만 집사님한테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따뜻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어디가 따뜻해요? 뜨거워 죽겠지. 근데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뜨거운데 가운데서도 오늘 찬양을 위해서 또 연습을 하셨다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권사님은. 그죠? 옆에 같이 계신 박매수 권사님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또 감사하게 저희들이 찬양하고 잘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게 버가모는 이 쇠락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던 치세 하에 그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그 전에는 완전히 한번 망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비참하게 그 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한동안 엄청난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반역의 도시라고 딱 낙인이 찍히면 어느 나라든지 발전을 안 시켜줍니다. 그게 이제 보복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쇠퇴했던 기간 중에 원래는 이 도시가 괜찮았었는데 쇠퇴하면서 최고의 도시가 어디가 됐냐면, 우리들이 첫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가 최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상이 최고였다고 하면은 에베소였는데, 다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릴 때 그 위상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엄청난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요. 20만 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한, 그 당시에 여러분 20만 권이 어마어마합니다.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들이 성행하면서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형성이 된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그리스의 중심 도시였던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지성의 중심지가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크게 있으니까. 마치 미국에서 교육도시 하면은 보스턴을 생각하듯이 모든 대학들이 몰려있고, 그 다음에 뭐 학군 좋은, 심지어 공립학교도 엄청나게 좋은 학교들을 보내는 곳이 보스턴이잖아요. 그것처럼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버가모. 여러분들이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버가모가 이렇게 훌륭한 도시였다는 것은 잘 들어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버가모는 교육도시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종교 중심지였는데 이게 무슨 크리스찬 종교 중심지가 아니라 제우스라는 신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그 대빵신, 그죠? 를 비롯해서 아데나라든지 디오니소스라는 이런 신들의 신전이 크게 있었고,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제단들과 사당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 포진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제우스를 숭배했던 제단은 그 높이가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12m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참 저는 고대 건축물들을 보면서 와, 저 어떻게 지었지? 그러니까 그게 다 땀과 피예요. 죽음. 여러분이 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가보셨을 텐데, 저는 못 가봤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금문교를 지을 때에도 수많은 노동자들, 특히 중국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당했다고 하잖아요. 깔려 죽고, 넘어져서 죽고, 떨어져 죽고. 그러니까 이 고대에서는 사람들을 완전히 노동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12m짜리를 지으면 여기가 지금 한 3m 되나요? 그죠? 3, 4m 돼. 12m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그 숭배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서머나에 살았던 교인들처럼 황제 숭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버가모 교회에 소개하시는 인트로덕션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분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래 좌우의 날성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정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검이라는 것은 정의를 그러니까 무력이 아니라 로마의 심볼에서는 정의를 상징했습니다. justice. 이 좌우의 날성검이 우리가 지금 12절부터 읽었지만 16절에 나오는데 주님의 입에 검으로 표현되는 걸 보면 주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진리의 말씀, 정의로움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자기를 소개하신 후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지난번에는 칭찬만 있고 징계는 없었는데 오늘 칭찬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래도 버가모 교회는 칭찬이 꽤 긴 편입니다. 13절에 나오는데 13절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버가모 교회는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신자들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사탄의 권자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지대에 세워졌던 이 도시 전체, 왜냐하면 이 도시 전체가 우상숭배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아크로폴리스 자체가 사탄의 권자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 높이 세워진 아까 12m에 달했던 제우스 신전을 사탄의 권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사당과 신전들이 사탄의 도구인 우상숭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사탄의 권자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여러 견해들 가운데 특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견해는 황제 숭배라는 견해입니다. 특별히 버가모 지역은 그 소아시아, 터키를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들 가운데 가장 황제 숭배가 성행하고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면 여기가 버가모가 최고였습니다. 서머나도 그랬고 에베소도 그랬지만 그거는 그냥 편만한 일이었고 버가모에서는 특별히 황제 숭배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왜 이 도시를 발전시켰겠습니까? 더 충성했기 때문이었죠. 더 자기한테 잘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라는 큰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안디바라고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충성된 증인이 죽임을 당할 그때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디바라는 사람의 순교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는데 후대에 만들어낸 건지 또 실제로 전해진 건지는 모르지만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다스릴 그때에 이 로마의 이교 사상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되었던 처형 도구였던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 가두어서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쇠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거기다 불을 달구어서 그 안에 집어넣는데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장면을 보도록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시에 이러한 핍박들이 성행했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볼 때 어쩌면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데 대한 본보기로 안디바를 처형했다면 로마가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버가모의 신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공포가 드러나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나와 같이 예배를 드렸던 안디바라는 신자가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서 불에 타서 비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다음 주는 한 주 쉬어야 되겠다. 잠깐 쉬어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디바가 죽을 그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칭찬받아 마땅하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고 지난주처럼 말씀하십니다. 13절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충성과 신실함을 알고 계십니다.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아심의 은혜가 더 크게 임했기 때문이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이러한 은혜들이 더 크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평안할 때보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과 맞설 때에, 외부의 핍박이 있어서 주님의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충성하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라는 찬양의 가사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그러면서 후렴이 정말 은혜로워요.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이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를 구해주신 주님께 너무나 고마워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목적도 없이 방황했던 그 나를, 소망도 없이 살았던 나를, 손자국 난 그 손길을 내미셔서 새 생명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 그 험한 십자가에만 오직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 누가 뭐라 해도
험한 십자가 붙들고 끝날까지 살겠다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버가모 교회가 맞이했었던 어려움과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주님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도록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활에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다른 여러 문제들이나 외부의 압력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그때에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못 박힌 손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거기서 내 삶이 변했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 능력이 있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신실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다른 것들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하고 핍박할 때에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겠다라는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후에 책망을 하시게 되는데 칭찬을 받을 것이 있지만 동시에 경고를 받고 고쳐야 할 점들도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던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방인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은. 근데 모압 왕이었던 발락, 이게 이제 발시인데 잘해야 돼요. 이름이 달라요. 발락과 발람입니다.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두려우니까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해서 돈을 주고,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많이 페이를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모압이 살아남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도리어 발람은 저주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도리어. 아니 돈 받고 무슨 짓이에요? 자, 돈 받고 이거 해주세요. 근데 딴 걸 하는 거죠. 이 발락이 헛돈을 쓴 거예요. 하지만 이 발람이 이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죄로 이끄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범하도록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민수기 31장 16절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신자들을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발람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교회가 그래요. 사실 얼마나 모순이고 이게 아이러니입니까?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고 순교자를 배출했었던 이 충성스럽고 놀라운 믿음의 교회 안에 믿음으로부터 떠나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순교자가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순교자는커녕 너네들이 믿음을 떠날 수 있도록 계속 유혹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이 아닌 핍박을 하는 세력들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가장 큰 교회의 규모가 50여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버가모 교회는 더 작으면 우리 교회만 하거나 조금 더 많거나 아니면 더 적을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순교자도 나오고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인 것을 발람의 죄라고 할까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하는 일이다라고 나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고 따랐었던 이단적인 행동들과 관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모든 행동들을 괜찮다고 하면서 그대로 놔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자들한테도 이것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증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신앙하려는, 그래서 그것이 죄악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편안함만을 추구하려는 또 다른 신자들의 그룹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정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정죄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어쩌면 너무나 익숙했던 일이라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것에 이러한 우상 숭배나 우상의 제물을 탐하고 음행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그게 특별히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사기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화가 되어서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에 깊이 잠겨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은 일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혼재하면서 그야말로 버가모 교회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핍박이 올 때 외부의 적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교회가 대응을 다 잘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칼날이 들어올 때 교회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수했습니다. 그게 교회사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장 위기에 처할 때, 교회가 가장 부패할 때는 내부의 적을 분별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 세속주의를 극복하지 못해서 나도 거기에 젖어 들어갈 때, 가시적이 아니라 비가시적으로 우리 안에 잠잠하게 스며들어 있는 세상의 모습들에 굴복할 때, 우리 편인 줄 알았던 것들이 도리어 더 큰 적이 될 때 교회는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도에 걸프 전쟁 때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해서 상당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미군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공격 타겟을 굉장히 세밀하게 정말 몇십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로 타겟을 정확하게 해서 때리는데도 아군의 사상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떨 땐 피하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피하 식별 띠를 하거나 또는 암구호 같은 것을 전쟁 시에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강력한 핍박 가운데서는 잘 버텼습니다. 내부의 적인 세속주의의 유혹과 편의라는 이름을 앞세운 안정 앞에 무릎을 무력하게 꿇었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렇지만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예배나 집회나 모임 등이 굉장히 일반화되었습니다. 사실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전에 모이지 못했던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성경도 같이 읽고 공부도 같이 하고 또 모이지 못하는 여러 리모트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강의하는 학교에서는 아예 온라인 프로그램을 런칭해가지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강의를 들으러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 맞는 신앙생활을 입맛에 맞게 하는 단점도 양산해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더 이상 젊은 세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에 안 와요.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린지 안 드린지 그걸 어떻게 체크하겠습니까? 드린다는데 드린 줄 아는 거죠.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찬양하는 일들이 사라지면서 자기 편의에 맞게 자기의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이전에도 교회 안에서 있었지만 요즘에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신앙생활이 문화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물론 신앙생활이 너무 과하게 프로그램으로 빡세게 돌려가지고 신자들이 헐떡헐떡거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위주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막 진짜 주일날 안식일이 안 쉴 일이 돼서
교회 하루 종일 빡세게 돌고 집에 가면은 내일 또 일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갔다 오면 왜 잡니까? 너무 피곤해서 자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 가면 에너지를 얻고 와야죠. 힘을 얻고 오고 즐거움으로 우리들이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도 너무 빡세게 돌리는 거. 생활 영성이 더 중요하고 인격과 인품이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인격과 말이 예수님의 것처럼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이 세상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험한 십자가를 내가 끝날까지 붙들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젊은데 새우처럼 팡팡 튀면서 열심히 한대요. 새우가 어떻게 팡팡 튀는지 모르겠어요. 불에 올라가면 팡팡 튀나? 근데 하여튼 새우처럼 팡팡 튀면서 막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 일을 향해서 불붙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안온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면 나의 행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더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 안에 고치고 회개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 살피게 되고, 내가 정말 나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심지어 그렇게 신앙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냥 고상하게 적당하게 좋은 분위기에서 내 거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서 이전에 하던 거 잘 누리면서 한다면 오늘 버가모 교회처럼 주님의 경고 앞에 놓여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적과 끊임없이 싸우고 정말 누가 어떠한 것이 진정한 나의 적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들이 계속 행하고 따랐었던 우상숭배와 음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세속주의와 내 안에 죄악이나 습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경고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로 드러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 더 큰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리를 분별해서 이단을 쫓아내는 것보다 교묘하게 공동체 속에 스며든 문화로 자리 잡은, 그래서 개인들의 삶 속에 부지불식간에 잠겨있는 세속주의와 옛습관의 모습들이 눈에 띄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은 그 모습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성검인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음을 알고 주님을 만났다면 변화해야 됩니다. 인격이 변화하는데 전 인격, whole person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살펴야 됩니다. 주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전 죄악이 있다면, 이전 습관이 있다면, 버리지 못하는 죄악들이나 습관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 편의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게 잘못된 적인지 알면서도 방치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이런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승리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동안 교회가 맛보지 못했었던 혼합주의와 세속주의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말씀의 뜨거움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전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무죄의 상징인, 그러니까 이게 흰돌과 검은돌은 재판시에 쓰여졌던 것입니다. 검은돌이면은 유죄, 흰돌이면은 무죄. 무죄의 상징인 흰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은혜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죄의 용서함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우리들의 안에 있는 적들을 식별하고 싸워야 됩니다. 외부의 적과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도 내부에서 무너지면 그 싸움은 결코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여전히 깊게 드리운, 또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깊게 스며들어 있는, 그리고 어쩌면 공동체인 교회 안에 녹아있는 세속주의와 편의주의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라내십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간격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처럼 험한 십자가를 끝까지 붙을 수 있는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과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버가모 교회처럼 주님께 신실함을 잃지 않는 믿음과 용기 주시고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은 그 부분, 우리 안에 세속주의, 편의주의, 정말로 주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이 버리지 못한 여러 죄악들과 습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것을 없애고 회개하오니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 가정,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순교자를 배출하였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않고 주님에 대한 충성을 신실함으로 나타내었던 버가모 교회처럼 저희들 모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돌아보면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았다는 그 고백밖에 없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그런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속에 감격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신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험한 십자가의 능력을 저희들이 끝까지 붙들면서 이 세상 끝날에 와도 나는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버가모 교회의 죄악들이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았던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 안에도 이전에 정말로 즐겨했던 죄악들을 여전히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들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죄악으로 주 앞에
범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산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주 위에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또 우리 속에 배어있는 여러 세속적인 모습들과 혼합주의의 유혹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만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